여러분들 아재 개그 잘 아시죠? 제가 보통 농담을 하면 저희 집 아이들이 아재 개그라고 다 얘기를 해서 제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재 개그를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귀가 막힌 세대. 귀가 막히면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귀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가 막힌 인생이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자, 반대로 귀가 열리면 또 기가 막힌 인생이 됩니다. 좋은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귀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 세 끼 밥만을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은 먹는 거로 따지자면 강아지, 고양이도요 잘 먹습니다. 잘 지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한마디로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구약, 신약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복 얘기하는데 아멘 소리가 작으면 안 되죠.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냐? 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복 받아야 돼요. 목사님, 기복신앙이다. 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의 복을 이야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복의 권원이 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버지를 둔 내가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불행한 거 없어요. 신앙인은 누구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냐? 와, 저 성도님 복 받은 사람 같다. 행복하게 보인다. 웃음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복 받았다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모든 세상의 걱정, 염려 다 치고 가면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을 누리는 존재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복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은 이미 우리가 받았죠. 성경은 받을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은 임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임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복이 와 있는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해요? 복은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어요. 복은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 학비며 생활비며 이 은행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학비는 내야 되는데 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맨날 점검하고, 그때는 인터넷 뱅킹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기다리다가 밸런스 체크하고,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참,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돈을 사모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은행에 돈이 도착을 했는데 돈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권이 당첨돼서 찾아가지 않는 돈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은행에 돈이 있는데 돈을 찾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린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돈을 찾아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은행에 돈이 있는데 찾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찾지 않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왜 막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막혀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신앙인들이 막혀 있습니다.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내 인생에 어디가 막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막혀서 목사님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막혀 있는 곳을 풀지 않으면 사업은 잘 되지 않습니다. 공부 막혀 있는 친구들, 공부가 왜 안 되는지 막혀 있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가 건강이 좀 어려운가?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이 발견이 돼서 한국에 나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점검을 하면서 딱 한마디 그러더래요. 사모님,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입니다. 본인은 모르죠. 자기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혀 있지 않습니까?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막힌 곳을 뚫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뚫고 자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부모님 계시는 곳을 가보니까 다 은퇴하신 분들, 그 교회가 한 30분, 설교를 안 하려고 이번에는 그냥 양복도 안 가져가고 막 했는데 또 목사님 설교를 부탁하셔서 지난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한 30분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 한 30분을 뵈니까 돈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차이가 안 나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 생활을 잘한 분들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좀 돈이 있다 해가지고 어깨 힘주고 없다 해가지고 좀 약해지고 우리 자식들이 좀 잘되고 못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 인생의 황혼길에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분들 뵈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옷도 다 비슷하게 입으시고 음식도요 다 비슷하게 드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데, 그러니 그분들이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생은 다 차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돈이 있다고 좀 우쭐대지도 마시고 남는 것은 뭐냐? 믿음이죠. 믿음.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디가 막혀 있다고요?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귀가 막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 복은 귀가 열리는 복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외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내 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았죠. 스데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까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를 가는 행위를 통해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귀가 막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57절, 5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큰 소리를 지르며 뭐를 했어요? 귀를 막고. 손으로 귀를 막지는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계시지만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내 귀가 열려 있는가 막혀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귀가 열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보세요. 다 말씀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찔림까지 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였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죽였고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구약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그가 왜 가장 악한 여인으로 이름을 남겼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습니까? 또 듣는 말씀, 그냥 아멘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귀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압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밭은 오직 좋은 밭, 옥토밭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다른 것은 결국에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듣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들어도 내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 있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비유로 말하는지 아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해서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비유를요 깨닫는데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부족했어요. 주석책을 찾아보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지 왜 감추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 제가요
다큐멘터리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설교부터 해서 그 답을 찾고자 노력했는데 그 답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이시죠. 기도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셔야지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하는,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감추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알까봐 내가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걸린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받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는 내가 아무리 숨겨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신 이유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짜들은요, 귀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가짜들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왜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결단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사야 선지자 이리 와봐라. 네. 근데 있잖아, 내 백성은 네 말 안 들을 것이다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기억해라. 내 백성은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도리어 너를 어렵게 할 것이다. 기억해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는데 그러면 왜 가서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는데 선지자가 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가라, 내 말을 전해라. 거기에는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기로 그때 다짐을 한 사람입니다. 교인이 한 명, 두 명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나 이해하고 아무나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압니다. 그러므로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인데 일주일 내내 성경 보세요? 말씀 여세요? 율법적인 행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여나요? 안 여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각자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도 삶 사셨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먹었나요?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 생활을 형식적이고 껍데기 신앙생활을 향하여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찬양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하여 진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 눈치 보고 신앙생활 했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사람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시험 받아서 교회도 안 나오고 직분도 감당하지 않고, 진짜는 하나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의 자리 지킵니다. 누가 뭐라든 기도의 자리 지킵니다. 오늘도 가짜와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가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까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스데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천국을 본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을 통하여 하늘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죠. 성경을 자세히 봐야죠. 돌에 맞으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잔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수상한 거죠. 똑같이 주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누구는 하늘이 열리고 누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인생을 마감하는데, 막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귀가 열려 있는가 막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로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말씀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잘 듣는지 못 듣는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집에서 부부가 아니면은 누가 친구가 나에게 조언을 한다면 한마디로 어드바이스를 해요. 당신 책상 정리 좀 해. 조언을 한다면 잘 듣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삐지는 편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의 말이라고 하면은 잘 안 듣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 예를 드린 이유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읽는 것, 연구하는 것 다 포함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어떻게 그의 귀가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첫째, 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레위기 공부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4가지 의미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말씀에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모릅니다. 내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합니까? 피 검사하면 나옵니다. 당, 고혈압, 간, 신장 다 검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피 검사 받으면서 패밀리 닥터가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네, 주님. 너 안에 너 피가 있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은혜를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번에 부모님하고 있으면서 제가 좀 여행을 하면 좀 탈이 잘 납니다. 그래서 또 탈이 나서 약국에 가서 이 설사약을 하나 주세요 하고 이제 받았는데 그 약사가 이거 2알이면은 해결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약이 좋은 이유가 미국에서 약을 만들면 이 중남미로 약이 보내져서 시험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 약인지 약사들이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는 금방 나았어요. 뭡니까?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말씀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알아야 돼요. 그냥 약 하나 먹으면 될 걸 가지고 집에서 끙대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삽니까? 약 하나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신가 합니다. 네, 바쁘신가 알아요. 힘들게 사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확신이 옵니다. 신앙생활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 가운데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고요,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부족하지만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저 지금까지 기도한 거요, 응답 다 받고 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린다고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의 기도를 들어 하늘 보좌에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귀가 열린 사람은 눈이 열립니다. 하늘을 본 자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말씀을 알면요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우면요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제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해보세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아 답답하죠. 막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은퇴의 문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광야의 의미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늘을 보라는 의미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자체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늘 보면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광야를 보고 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입을 것 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 불평 원망한단 말이에요. 왜?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광야의 의미는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하늘이 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를 판단하고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기 시작하고,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듯이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좋은 설교를 듣는데 모든 에너지를 낭비해버린 거죠. 좋은 설교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저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을 찢고 내 삶을 찢고 눈물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말씀 앞에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내 삶을 완전히 부서뜨릴 때에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뭐가 임한다? 성령.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 하늘이 열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하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내 마음을 찢고 삶을 찢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이 열린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하늘이 열린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늘이 열린 자는 이 세상의 돈과 가치관에 끌려다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가정 안에 지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업, 자식, 건강 3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업은 직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세 요소를 어떻게 할까요? 하늘이 열린 자가 사업과 직장,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 가지고 씨름하시면 안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식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이 복음과 이 자식 문제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하늘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 있으십니까? 하늘을 여셔야 돼요. 하늘을 열어야 돼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70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가라, 네, 복음 전해라, 네, 순종했을 뿐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70인이 돌아와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에 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매여 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누가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야 돼. 무엇을?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시진핑 미국 대통령과 사탄 누가 더 세요? 중국의 주석 시진핑하고 사탄 누가 더 세요? 하늘이 열린 자는 누구까지 항복시켜요? 사탄.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올 1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산 집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나가야 될 날짜가 정해져 있고 들어갈 집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촉박하게 제가 좀 그 마음이 급한 적은 거의 없었죠. 가는 곳마다 이 렌트가 어려워서 막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5사람, 막 어떤 10사람이 모여서 막 서로 렌트하겠다니까 이 보통 경쟁이 아니잖아요. 시간은 다가오고 제 아내랑 나눈 이야기가 집 안 주시면 길거리로 나가는 거지 뭐. 정말 그랬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자. 이 김에 우리 홈레스 한번 경험해보자. 밴쿠버에서 공부하고 부족하지만 목회 한 10년째 보니까요. 두려운 거 없어집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말씀 보니까 그게 좀 쌓여가지고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안 주시면 길거리에 살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서 집 안 주신다고 삐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별로 안 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 목양교회 담임 목사가 집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 시험 받습니다. 며칠 딱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가정을 주셨는데, 그때도 한 5 정도 분이 오셨는데 다 묻더니만 저보고 뭐하니요? 목사라고 하니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정말 며칠 전에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거 주신단 말이에요. 안 구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귀가 열려 있고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 이 시대에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은 귀가 열려 있고 하늘도 경험했다고 하는데 가짜들이 많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요, 기도도 잘해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하는데 가짜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인간은 죽을 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흉내를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죽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했다는 것은 스데반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요,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신앙은요, 사랑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잘 알고 기도해도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업적을 남기고 큰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제가 참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에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성도님들이 막 장로 되려고 그러고 권사 되려고 그러는데 난리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요, 성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 스데반을 향하여 죽음이 아니라 잔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죽음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귀가 열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